빚은 안 졌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1,500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15,000원인가? 진짜 모르겠다. 하여튼 15,000원 아니면 1,500원.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천억을 주셨던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네, 하나님 놀라우신 분. 제한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한 이 모든 얘기들은요, 검증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그걸 보지 마세요.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땅, 길가 땅과 돌밭과 가시떨기는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밭이 이런 밭일 때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8절에 읽어보십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게 사람 마음밭 세 가지는 안 되지만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다시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냐 이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네 가지 땅 중에. 그래서 여러분 저 방송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방송실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을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착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나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렇지만 아멘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고 끝내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지킨다. 지키는 땅까지 가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 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나면은 열매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버리면은 결실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좋은 땅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재물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해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물로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른 종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요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자, 성빈으로 살든지 성부로 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끝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성부로 살아야 돼요,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어째 이게 성부예요? 아니지, 성빈이죠. 이왕이면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부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성빈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성빈 주는 삶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해가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시킨 일하면서 남들이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우리 아들 보고 이랬어요. 네 엄마 봤지? 평생 뭐 하는지 뼈 빠지게 돈 버는 거 봤지? 그래서 엄마 남 다 주는 거 우리 애들은 봤어요. 네 이 삶 살래? 아니면 진짜 네 봐라, 선교사님들 봐라 얼마 즐기는지.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으면 싫어도 되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닌다 엄마 돈 가지고. 내가 그러니 네 뭐 해야 되겠노? 성부해야 되겠나? 성빈해야 되겠나? 최고 영광스러운 삶은 성빈이다. 목사님 되든지 선교사님 되든지 무조건 주의 종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나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불러야 돼.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아무나 못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 안 불렀잖아. 여러분 안 불렀잖아. 여러분 되고 싶어도 못 돼. 안 불러.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불러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렀잖아. 나보다 나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못 불러줬으니까 어쩌겠어요. 차선이 뭐겠어요. 이거라도 살자. 이거라도 우리는 이 종으로 부름 못 받았으니 그 다음 삶은 재물이라도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네, 만일 재물도 못 벌면 뭐예요? 전도라도 하자. 어찌됐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거는요 최고의 삶이 아니라 차선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이게 없으면 또 사역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 굉장히 귀한 삶이죠. 근데 나는 여러분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말씀 사역자로 콜링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 사역자는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나는 그나마 위안이 돼요. 너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거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거 안 되니까 이거라도 살자.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정말로 재물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자.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재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빈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와보세요. 이것은 30배, 60배, 100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이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땅을 말을 하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전에 말한 4가지 땅에서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 그거 무지 좋아 보이는 건데 그 비유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에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아무나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이기 때문에 12절에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그 비밀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재물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이 방법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에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면 비밀은 이거예요. 끼리끼리 안다. 끼리끼리. 여러분 모두가 몽땅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몽땅 알아도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적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다 비밀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귀로 아무리 들었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냐면 하늘나라 비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끼리 아는 게 비밀이다.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아무나 성부 못 돼요. 놀랍게도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땅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지키더라는 거죠. 우리 제자들 보니까 깨닫고
그걸 지키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깨달으면요 예수 믿습니다. 놀랍도록. 그리고 천국 갑니다. 이게 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것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안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맞나요? 네,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8, 9장은요 몽땅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하는가 다 나와 있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장이 연장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건 유일하게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요 굉장한 하늘나라의 비밀, 돈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뭔 얘기하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을 딱 떼서 한번 봐보십시다. 이 5절이 농사 이야기입니까? 헌금 이야기입니까? 헌금 이야기 맞지요? 너희들이 연보 준비하라 이거죠. 5절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헌금이라는 것을 폭넓게 교회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교회에 드리는 거 이것만 헌금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만 돈을 가져오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줬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거 주님을 섬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을 교회로 한정하지 말고 주는 삶이다. 주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절은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주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합니까? 농사 이야기를 합니까? 잘 얘기하세요. 이 6절은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농사 이야기입니다. 농사법. 네. 자, 그러면 7절은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입니까? 농사입니까? 이거는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8절.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게 뭡니까? 9절에 뭐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모든 착한 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진이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모든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넉넉한 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모든 착한 일에 너희들이 주는 삶, 넘치는 삶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재물이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붓겠다. 이 은혜는 뭐냐면 재물의 은혜를 말해요.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줄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농사법의 원칙 그리고 헌금의 원칙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사 플러스 헌금을 얘기해요. 농사는요 한 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거잖아요. 이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9절에는 기록된 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보면은 농사 지을 때는 씨를 한꺼번에 가지고 그냥 팍 심어보지 않아요. 쫙 흩어서 뿌립니다. 이것도 농사법 플러스요 헌금의 원칙을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요 예를 들면 한 사람한테 막 100만 원 해버리는 것보다는요 10만 원씩 10사람한테 쭉 나눠줘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도요 여러분이 한 사람 어떤 프로젝트 가운데는 1억을 할 수도 있고 2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달 섬길 때 어느 한 선교사님한테 100만 원 섬기면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헌금을 못하고 끊어질 때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럴 것보다는 10만 원씩 10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헛헛 뿌리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내가 어느 선교사님을 3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3년을 섬기면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은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돼버리면 이 선교사님 선교에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일시불로 크게 헌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교사님 섬길 때는 오히려 헛어서 뿌리는 것이 농사 짓듯이 이렇게 헛어 뿌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절 보십시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은 뭐겠어요? 농사 짓는 거죠. 심을 씨, 먹을 양식. 이 10절은요 농사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을 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헌금 이야기지요. 11절은.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돈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돈 이야기인데 이 돈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 있는데 뭐냐면 이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헌금 중에는 5절에 분명히 헌금을 얘기하면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7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인색하게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헌금은 없어지지 않고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농사가 뭐예요? 농사는 여러분이 만일 해바라기 씨를 하나 안 먹고 그걸 만일 땅에 심으면요 해바라기 대가 하나 올라오고 거기서 해바라기 큰 게 2개 열리고 해바라기 씨를 수천 개를 얻어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감나무 있죠? 한 그루를 심으면 거기서 감이 수백 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농사는 기본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그 강어 있지요? 그거 한 마리 알을 낳아봐 수만 마리 낳습니다. 이게 농사죠. 여러분 그 조 있죠? 이 조를 하나 눈알 보이지 않는 조를 하나 심죠. 그럼 조 대가 올라와요. 그걸 확 뜯어가지고 세라보면 12,000개 나옵니다. 그 조가. 맨드라미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씨. 그거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 씨가 수만 개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한 헌금 중에 농사의 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박이죠. 내가 한 헌금 중에 농사의 헌금이 있다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 이러면 농사 헌금을 해야 돼요? 없어지는 헌금을 해야 돼요? 농사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없어지는 헌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몰랐어요. 이 농사 헌금과 헌금이면 다 헌금인 줄 알았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농사 헌금과 이 없어지는 헌금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거는 저는 제 좌우명이 뭐였냐면 폼생폼사였습니다. 아주 폼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나는 폼나게 죽는 거, 이게 나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집이 또 가난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안에. 나는 부자로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하나님 나라도 나는 폼나게 할 거야. 이런 게 내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20대에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20대에 이제 다니던 교회가 이제 이 뭐 리모델링도 하고 비전 센터도 짓고 막 이러면서 헌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 정도 부자, 우리 목사님이 내 부자인지 다 알아. 우리 장로님도 내가 부자인지 다 알아. 우리 웬만한 성도도 내가 부자인지 다 알아. 그래, 이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쯤 해야 내 윗신이 있을까? 얼마 정도 해야 내가 체면이 있을까? 얼마 정도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로 1억 정도는 해야 돼. 지금도 1억은 큰데 1억 정도는 내 나야. 내 체면이 있어. 체면. 윗신이 서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김미진이 할 만큼 했구나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 어깨가 펴져. 그리고 장로님한테도 어깨가 딱 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 헌금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윗신, 내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떠냐면 나는 윗신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최소한의 옷을 사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가 내 윗신과 내 체면과 내 관계를 위해서 헌금을 1억을 해요. 하나님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소비를 한 거죠.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1억을 소비시켰어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로 지출한 거예요. 이거는 농사 짓는 헌금이 아니에요. 네 상을 이미 네가 다 받았다. 내가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장님한테 칭찬받고 성도들한테 1억 헌금했다고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그 중심의 깊은 태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썼어요.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쓰고 나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나의 인맥을 위해서 쓰고 내 체면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소비예요. 그러니 이런 헌금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멈춰라. 이런 헌금 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다 돈이 얼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데 나처럼 사람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우리 사람하고 관계해서 뇌물 쓰잖아요. 뭐 이거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교회에서 대접 좀 받아. 이 정도 해야 대접받아. 이 정도 해야 이제 체면도 서고 이런 식으로의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 헌금 많이 했어. 나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헌금은 농사 짓는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농사 짓는 헌금이 뭔지 배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헌금을 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헌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재물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은 성경 안에 전체 안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가난한 자는 농사 짓는 헌금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농사 짓는 헌금이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농사 짓는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정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정명해 보십시다. 자,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칠판 한번 봐보십시다. 이 땅에 누가 있냐면요,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잘 돌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10,000원을 꺼내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서 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자한테 내가 10,000원을 주니까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10,000원이 떴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은행에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됐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뜻을요, 여러분 한국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거, 번역해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게 10,000원을 10,000원으로 주는 거 후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세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너희들이 순종하여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재물들이 그리하면 이건 결과예요. 너희들이 주면 너희 결과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안 보이는 세계에 너희들의 재물이 저축되는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보실 거예요?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는 보여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 플러스 여기에 나의 믿음의 결부가 있어야 돼요. 자, 방송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볼 때 나는 이 땅에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데 말씀 안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이 다 나와 있는 거에서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천국은 바로 보여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와 이래 넣노 방송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 그렇다. 듣는 자가, 복음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며 말씀 플러스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줬는데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 안 하냐,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겠노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들은 말씀에 믿음이 결부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 그 말씀대로 결과를 보는데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왜?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다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쫙 상상해 보니까 안 생기셨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다 말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딱 그려보니까 늘 안약병을 들고 살았다. 다 보이죠? 네,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 하늘은행요. 이 하늘은행이 진짜 있는가? 이건 뭘로 통해서 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하늘은행을 좀 보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능자 만왕의 왕,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니 거저 영광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좀 동록 도둑이 구멍 뚫고 너희 재물을 다 훔쳐간다. 여러분 어제 속보 봤죠?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20%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속부처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 재물이 옮겨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속부처럼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은 땅에 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이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가 뭡니까? 좀 동록 도둑이 구멍을 못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는 모든 보물은 안 없어진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하늘은행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결부시키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보물이 쌓여지는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보물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줬냐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늘은행에 저축된다. 그러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말할 때 한국 버전은 뭐였다고요? 후하게 갚아주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겠다. 이거였죠.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풀로 가득으로 갚아주겠다. 너의 선행을 가득으로 갚아주겠다. 근데 목사님 성경적 원어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적 원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너의 선행을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 후하게도 배가지요, 가득도 배가지요. 이 원래 뜻이 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가 되는가? 하나님의 이자율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하늘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이 있고 여기에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행에 대한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은행장이 내다. 그럼 시중은행은 사람이 은행장이다.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이고 시중의 은행 이자율은 1%에서 3%다. 그러면 30배를 퍼센트로 바꾸면 놀랍게도요, 이게 3000%가 나와요. 그러면 3% 대 3000%의 이자율을 비교해 본다면, 제정신이면 만일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성경에서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3000%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시중에 3%에 저축해야 돼요? 아니면 3000%인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돼요? 성경 대답도 안 하는 몇 사람 봐라. 이게 성경의 말씀 안에서 증명이 된다면 어디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나라죠. 그러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늘나라의 이자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이사야 58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에 몇 구절 제가 볼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8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은 항상 결과입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고 나는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첫 번째 이자율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병고침을 말했어요. 병고침. 그리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면 나는 병고침을 치유를 급속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그 내가 중간에 있고 내 앞에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호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되는 순간 좌우 양옆으로 그냥 호위병이 쫙 붙어버리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네 앞에서 네 뒤에서 호위한다. 와, 게임 끝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 굉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가 부를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역시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돌봤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1절이 결과가 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안 끊어지면 왜 됩니까? 나의 모든 삶에 항상 뭐가 맺혀요? 열매 맺는 삶을 줄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시편 41편으로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복인지 볼까요? 1절에 무슨 복입니까? 1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재앙, 우리 재앙 만졌을 때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대박이잖아, 그죠?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본 자가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또 병 고침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만 있으면 더 찾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돌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농사 지어도 기퉁이 다 남겨놔라. 그들이 먹어야 된다. 규르민이. 놀랍죠? 포도 농사도 다 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특징이 보호자가 없어요. 이 아빠는 그들의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 부담감을 누가 나의 부담감 가운데 함께 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병을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앞뒤로 보호할 것이며 기도에 응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줄 것이고 네가 이 세상 살다가 재앙 만지면 내가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또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몇 구절 정도를 말씀할까요? 가난한 자를 돌봤으며 이런 이자율 똑같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몇 구절 정도로 말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하나님 말했을까요? 1500구절요. 오늘 두 구절만 봤습니다. 오늘 두 군데만 봤어요. 1500군데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2015년 12월 넷째 주에 대구의 네트워크 교회 정철한 목사님 교회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함께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정철한 목사님은 그때 이름이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온누리 사랑교회. 그게 여러분이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간증을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교인들 전체에게 이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로부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에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몸이 그냥 찌뿌둥한 느낌만 있었는데 이 건강 진단을 다 받고 큰 병원에 옮겨갔고 그 큰 병원에 조직 검사를 다 했는데 사모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요, 또 한 회사가 병원을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병원 컨설팅하는 이 회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요, 1%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제로 나와야 그때서야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정철환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발견됐는데 이 암이 전 장기로 다 퍼졌습니다. 우리가 수술로 불가능, 방사선으로도 불가능, 화학요법으로 아주 불가능입니다. 아예 가능성 제로입니다. 길게 사시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 맛있는 거 그냥 많이 드시게 하세요.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형 선고, 여러분 만일 내가 그런 사형 선고 받았다 해보세요. 하늘이 노랗지. 내 남편이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 자녀가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의사 소견서 다 들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펼쳤어요. 여러분 이것 좀 다 보십시오. 나는 3개월 오늘 사람으로부터 선고,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인이다시피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요 괜찮은 분이에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도요, 우리 동대구역에서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노숙자 섬겨요. 우리 NCM하고 연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밥을 해먹여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초청해서 국수를 먹이고,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동안은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했고 이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다. 사람이 나에게 사형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그 약속을 나한테 집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오직 딱 한 끼씩 금식을 동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전 교인이 금식에 동참하면서 한 달간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3달 산다 했으니까 안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믿음대로 다 고쳤으니까 병원 가서 확진 진단서를 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 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나왔으니까 이 확진 진단서를 떼주세요. 여러분 의사 같으면 어째 생각해요? 이거 진짜 이게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그 의사가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그게 의사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어요. 떠밀려가지고 MRI, CT, 조직검사 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의사가 다시 판정을 내리기를, 당신들 이 40여일 동안 뭔지 됐냐? 이 정철환 목사님의 몸에서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철환 목사님한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쓰러졌어요. 근데 이 뇌에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그 쓰러졌어요. 혼자 사면서 쓰러졌기 때문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우리 큰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 혈관에 올라가는 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었어요. 일정 부분의 뇌세포가 다 죽어서 그 시골의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면 코마 상태 들어가고 뇌세포가 죽고 이러면 못 깨어나잖아요. 이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없는데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서울 가가지고 이 혈관을 뚫고 혈관을 잇고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큰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마주했죠.
근데 내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딸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보고 엄마 이러면 아줌마 누구세요? 이래요. 그리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그래가 너무너무 속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이 방송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엄마의 평생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41편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노숙자 사역을 지금도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는 평생 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간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에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간증한 거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평생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평생 노숙자를 섬기고 그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한국의 마다 데레스를 할까요? 그리고 진짜 이분은 노벨 정말 상을 받아야 된다 말할 만큼 그랬어요. 그래 지금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띄우세요 방송국.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다, 나의 끝 된다, 경험되어진다,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약속한 것이 이 땅에 풀어졌는 시점이에요. 약속이 이루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요, 우리 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안 이루어도 될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이 풀어질 때 그때 여러분 박수 쳤죠? 정찬환 목사님 왜 쳤냐면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진짜 지킨 신실한 분입니다. 이 지금 의미가 박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병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엄마 재앙 만났습니다. 딸도 못 알아보고 지금 평생 MRI, CT 다 찍으니까 뇌세포 죽은 게 다 나와요. 이거 지금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심해지지 않는 것만 수술하는데 이 할머니 평생 지금 이 상태에서 갈 겁니다. 자식들 못 알아볼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이래 되니까 평생 하나님에게 헌신한 우리 엄마,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딸 3명 있어요. 딸 3명 시집갈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축복했는지 압니까? 이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를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어머니였고, 그러면 축복을 받은 바람에 제가 만 8년간 제가 이 노숙자 사역에 지금 들어갔죠. 왜냐? 1km 반경 안에 노숙자들이 30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만큼 노숙자를 사랑했고 먹였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완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래요. 그 앞에 할머니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럼 하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러면 이 할머니 몰라요. 다 잊어버린 거야. 뭔말 이해됐죠? 그냥 입에 붙은 게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만 입에 붙어서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절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의사가 죽은 뇌세포는 끝났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엄마 평생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당신이 정인입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하나님 이 뇌세포 죽은 거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난리 났어요. 밤새도록 막 난리 났죠. 그리고는 새벽이 됐어요. 응급수술하기로 됐으니까. 이 할머니 눈 떴어요. 그러더니 나를 보는데 나도 봤어요. 꼬라봤어요, 둘 다. 네. 왜냐? 말하는 거 자꾸 100번 20번 얘기하니까. 보는데 이 할머니가 나한테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김미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대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았대요. 이 할머니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 나도 그때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환자복 입고. 왜냐면 내 혈관을 끊어서 엄마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내가 또라이가 된 줄 알고 여기가 지금 정신병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이 할머니가 왜냐면 할머니 이름 뭐예요? 이러니까 자기 이름도 알고 이 딸도 알아보고 이러니까 이 의사가 이 웬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서 다시 모시고 가서 CT, MRI 다시 검사해요. 그리고 나를 불렀어요. 그 뭘 했냐면 당신 밤새도록 이 할머니한테 뭔 일이 일어났냐. 왜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로 죽어있는 이 모든 뇌세포가 완벽하게 재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에서 불가능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병원 뒤집어졌어요. 그 할머니 지금도 강건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두 사람 안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걸 이자율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철한 목사님이나 우rum마 같은 일이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좀 덜하지만 이걸 여러분 집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떡할까요? 내 부인이 정철한 목사님 같이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3개월 못 산다. 내 신랑이 내 자식이 그렇다면 하늘이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때 이자율을 줘가지고 전격적으로 완전히 기적적으로 고쳐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자율이 3000%만 되겠어요? 30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는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데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걸 이자율로 다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네. 이런 말이에요. 옥수수 2개 있지요. 이 옥수수 2개를 옥수수 큰 거 그거 알이 500개가 붙었어요. 그걸 2개를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럼 내 뱃속에 들어갔죠.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헌금농사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옥수수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삶아 먹고 하나를 바싹 말려서 씨 옥수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걸 땅을 파가지고 500알을 떼가 하나씩 심고 흙을 덮어요. 그럼 옥수수 500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답답하라. 내 옥수수가 어디 사라졌노? 이런 농사꾼 없지요. 심었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대가 한 대가 올라오고 최소한 옥수수가 2개 열릴 거니까 500알 심었으니까 옥수수 1000개를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1개 안 먹고 심었더니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1000개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삶았어요. 내가 하나 먹었어요. 지나가는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옥수수를 하나 줬더니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내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졌고 하나는 가난한 자의 뱃속에 들어간 그것을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좋은 땅에 심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재물을 굉장히 빠르게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게 하는 하늘은행이에요. 여러분 이명숙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NCMN의 간사이고 숭례문 을지로 그게 팀장입니다. 이 이명숙 집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하면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 자매 간증을. 이 자매가 나를 만났을 때가요 완전히 부도나서 끝났어요. 이명숙 자매가. 이 자매가 왕의 기업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미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3시간 만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자매의 모든 이 가스라는 거 있죠. 가스가 다 끊겼어요. 전기가 다 끊겼어요. 그 자동차 세를 못 내가 번호판은 다 뜯겼어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여러분은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가정이 그냥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간사님,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정말 내가 다시 이게 회복이 될 것입니까? 이래가 컨설팅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야 된다. 너는 지금 보니까 완전 끝났다. 나하고 똑같아. 첫째 말씀 읽어라. 둘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씨에게 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셋째, 너는 신고 거두는 삶, 청지기 삶을 살아라. 많은 이 말 들어오면 너는 너 필요한 거 빼고 정말 어떠냐면 좀 덜 먹고라도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 시작해라. 그것을 네의 믿음으로, 이거는 내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금했다고 장부 정리해라.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섬겨라. 이러면서 그걸 이제 코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제가 그거 이제 왕의 재정학교 2에 그 자매 간증을 싣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어떤 기억이 100%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90% 이상 기억은 맞을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빚이 12억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여튼 10억을 하여튼 훨씬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이 자매가 단 2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갚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의 통로를 열어버렸어요. 이 자매가 2년 만에 그 십매덕 빚을 다 갚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모든 무너진 걸 가지고 새롭게 된 걸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것이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하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면 하나님 복 준다니까 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니 아버지의 저는 섬기는 것이 나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병 고쳐주려면 병 고쳐주고, 아들의 어떤 통로들을,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려면 열어주시고, 뭐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하는 예수 믿는 어떤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자율을 줄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가장 필요한 이자율로 3000%로 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난한 자의 뱃속에 들어간 그 옥수수가 없어진 게 아니다, 농사 지은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CM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에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을 여러분이 초청해 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함께 참석해서 전체가 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별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교회에 다 셋업 시켜주기를 원해요. 제가 이 목사님이 무지하게 마음에 든다는 거죠. 왜 됐든 간에. 네, 우리 목사님 마음에 들고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들고, 이 진도 여기 어디죠? 여기 이제 아무튼 진교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NCM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활성화하고 부흥시키는데 NCM이 돕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오면 여러분이 90분짜리 2개만 주면 이 자매가 90분짜리로 자기가 그 8억 빚을 어떻게 갚았는가 빚 갚는 프로젝트 강의를 탁월하게 해요. 한 강의는 빚 갚는 프로젝트 내가 이번에 못했잖아요. 그걸 시키고 나머지 90분 하나는 오케이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데 시선을 바꾸십시오.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하늘은행 통장이다. 다시,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하늘은행 통장이다. 자, 그러면 하늘은행 통장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몇 개를 얘기했을까요? 한 개는 지금 가난한 자 나왔습니다. 자, 하늘은행을 하나님은 첫 번째를 가난한 자를 말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심는 것이다. 없어지는 헌금이 아니다. 농사 짓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빈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넘친다면 돈을 누구한테 주면 되냐? 그냥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넘친다면 담임 목사님 갖다 주면 됩니다. 교회에다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항상 원칙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요 돈은 또 교회 밖에 다 갖다 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라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내 이래 말해가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 목사님들 다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를 다 몰라요. 왜냐면요, 죄송해요, 좀의 짝퉁도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게 보이는 그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펼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을 내가 지금 거의 60분을 강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60분 강의할 성경적 기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 못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있는데 못해요. 알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하늘나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줘라.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아니면은 뭐 유치원 세우는 거, 뭐 우물 파는 거, 병원 세우는 거, 이런 모든 거, 예수의 4대 사역으로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
여기에 명령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건 사업 교회 하나 지어 바치는 거, 이거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의 수건 사업, 이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죽기 전에 뭐 하나 하겠다,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한테 야 하지 마라, 난 네한테 안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든 능력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아니면 또 이거 있죠. 장로님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헌신되게 계세요. 이 장로님들의 수건 사업, 오직 내가 장로일 때 교회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 프로젝트는요, 사람의 수건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줘요. 그것 가운데 선포될 때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책임감이 있어요. 이 교회를 맡으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 그렇다면 여기도 성경적 기반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 세 군데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심겨지는 농사법의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주고 싶은데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가 오냐면 엑스트라 머니가 옵니다. 여러분 빚 갚을 수 있도록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트라 머니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체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 제자들의 간증처럼 여러분 간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좋은 땅은 뭐라고요? 더러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킨다 이랬어요. 지키는 땅까지 가야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었지요? 말씀 안에서부터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로가 만들어지면 축복을 부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보면서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헌신 기도하고 그 다음 10분간 쉬고 다시 3강 강의를 하고 10시 45분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거 하나 합시다. 아버지,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깊이 부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제 심정 안에 넣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9번째 강의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십시다.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몇 절까지 봤냐면 9절까지 봤죠. 가난한 자까지 봤죠.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 말씀 볼 거예요. 10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법이요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법.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 그게 구원받는 거는 법입니다. 못 바꿔요. 그렇듯이 우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은요 하나님이 정해요.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재물은 언제 풍성해지냐면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심을 것을 심을 때 풍성하게 해진다. 농사법이에요. 그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 심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 뿌려서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씨라는 것은 먹는 게 아니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1000개를 우리가 얻으려면 1개는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1개는 심어야 돼요. 그래야 1000개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확 안에 못 먹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너희들이 심어야만이 오로지 너희들의 재물이 풍성해진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몽땅 먹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입, 넌 지출, 이거예요. 그냥 수입을 몽땅 지출해버리는 거죠. 이래 되면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일 내가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쳐봐요. 내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이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100가마니. 이 100가마니 꼬루 지출 100가마니. 이래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농사 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야 돼요. 이 씨를 빚내야 돼요. 1가마니 빚내야 100가마니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빚내가지고 감자 났을 때 또 100가마니 지어요. 근데 요거를 또 몽땅 100가마니 다 먹었어요. 자, 여기에서 빚이 1가마니 졌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빚져야 돼요. 이제 빚 플러스 여기서 이자가 붙고, 여기서 이제 2가마니 빚 플러스 이자가 또 붙어요. 이래가 빚이 어떠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감자 농사를 지었으면은 100가마니를 지었으면은 여기에서는 씨감자 1가마니 남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플러스 먹을 감자를 예를 들면 99가마니를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일 1가마니를 씨감자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만일 100개 정도가 있다, 1가마니의 감자를 100개를 1가마니로 묶었다 이러면 이 100개를 감자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이걸 몇 쪽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5쪽으로 나눠가지고 씨눈을 틔우잖아요. 그러면 씨눈 하나를 요 떡 잘라가지고 요걸 딱 심으면 최하 10개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딸려 나오니까 100개를 심으면 한 개에 50개가 딸려 나오니 1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감자 농사예요. 그러면 이 5000개를 100개씩 1가마니로 했으면, 이거 100개씩 1가마니를 하면 몇 가마니 나옵니까? 500가마니 나와요. 놀랍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1가마니를 안 먹었는데 500가마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500가마니 중에 예를 들어서 저때는 1가마니를 심었는데 이제 10가마니 한번 심는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몇 가마니 먹어요? 490가마니나 먹어요. 그럼 먹는 것이 훨씬 늘어나죠. 그 심는 것 10가마니, 1가마니 500가마니, 뭐 10가마니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5000가마니를 거둬요. 이게 농사예요. 심는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 먹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4900가마니를 먹어요. 100가마니 심는다면.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는 50,000가마니를 수확해요. 이게 농사예요. 농사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게 하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비밀이 씨예요. 심을 씨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심을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 3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수입을 줬다. 이러면 못 먹는 게 있고 플러스 먹는 게 있어요. 눈치 다 챘어요. 못 먹는 게 11조 30만 원 못 먹고 270만 원을 먹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왜 씨가 되는가? 11조가 왜 씨가 되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밝혀보자는 거죠. 그러면 11조가 씨가 된다면 반드시 불어나야 되잖아요. 재물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못 먹는 거 이게 정말 11조에 해당하는가? 이거부터 한번 밝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뇨?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다시 말하면 씨는 처음부터 10분의 1에 해당하고,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거룩한 물건, 성물로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이 C로 하는 거는 못 먹어요. 10분의 1은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못 먹는 걸로 C로 줬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이 11조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한테 못 먹을 축복하는 씨로 주시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나의 종들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원래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니는 내 종이다.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너를 먹이겠다. 너희들이 10분의 9만 먹어라. 10분의 9. 이 12지파에게 다 10분의 9만 먹고 처음부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너희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10분의 12지파한테 오니까 12덩어리가 와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부자여도 10분의 9밖에 못 먹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에게 가장 많은 재물이 모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재물이 부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왜 부족할까요? 네, 교인들이 씨까지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씨까지 먹어보니까.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가난하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씨를 심으면 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절대 빈곤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레위 지파 여기 혹시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으로 레위 지파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10분의 12가 오는데 이걸 다 먹어보면 우회되겠어요. 이 10분의 12덩어리 여기 우리 10분의 9밖에 못 먹는데 이 10분의 12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돈을 줘요. 근데 이런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보다요 목사님들이요 저는 이제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아주 몇 분들이 전체를 어렵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괜찮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몇 분들이 어렵게 하는 이분들이 왜 어렵게 하냐? 이 레위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주의 종이 나도 성부고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빼 빠지게 지금 내가 주의 종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데 나도 대한민국 상위 1%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아서 쓰는 레위 지파가 이 주머니에다 닦아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비를 주면 그걸 하나님의 사역에 진짜 써야 되는데 이걸 다 닦아 넣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뭐 몇백억이 들어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 마음 시험에 확 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내가 섬기는 곳의 중간 정도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거죠. 서울의 어느 교회 가면요, 이 목사님의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벤처 타야 돼요. 그게 중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요 교인들을 위해서도 벤처 타주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 자기들은 다 벤처 타는데 이 목사님 프라이드 태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님은 벤처 안 타고 싶어도 그 교회 교인들 전체 섬김을 위해서도 타주는 게 겸손한 거라니까요. 내가 섬기는 곳에 그냥 중간 정도 사는 것이 하여튼 가장 아름답다. 이해되시죠? 선교사다. 이래도 내가 사는 그 선교에 중간 정도로 살아주는 게 가장 아름답다. 레위 지파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급은 이 땅에서 안 받는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다. 이 땅에서 1%로 살기로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간 정도로 사는 거. 그러면 이게 있어요. 교회가 악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중간 정도로 살라 해도 이런 게 있죠.
이 교회의 교인이 한 10명이나 20명밖에 없어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 10명, 20명 안에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 교인 중에 우리 딸은 막 유학까지 보내요. 그럼 난 뭐 할 일 다 했잖아. 11조 정도 하면 되지. 아니면 11조도 반땅밖에 안 하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의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사례비도 안 줘요. 개척교회라는 그냥 그 명목 때문에 사례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대학도 안 보내요. 이거는 교인들이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악한 거예요. 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앞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필요한 모든 건 그 안에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십시일반 거둬가지고 담임 목사님 애 대학 시켜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그냥 개척교회 다니니까 그냥 요만큼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함께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섬기면서 모두가 부족함 없게 담임 목사님이 입고 다닐 옷은 있는가? 이 담임 목사님의 냉장고는 최소한의 김치라도 있는가? 쌀이라도 떨어지지 않았는가? 아이들 교육비는 주고 있는가? 살펴줘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셨죠? 한쪽으로는 담임 목사님들이 권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중간 정도로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또 한쪽으로는 교인들이 내 재물을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평균 정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급해줘야 돼요.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10분의 12를 못 먹겠어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성경법으로 너희들도 10분의 9만 먹고 10분의 3을 남겨라. 나는 이거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볼까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이에요. 26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명확한 사용 용도가 뭐예요? 레위인의 피로들을 채우고 사역비를 채우고 누구의 피로를 채워줘요? 과와 가부와 객들. 이거는 하나님의 큰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들은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13절 읽어봅시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11조가 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11조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밝힐게요. 왜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닌지를.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급한 일이 생겨도 11조를 먹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의 용도를,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먼저 다 준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11조를 그게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해서 그 사역에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건 주의 소관이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께서 약속한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한다는, 우리는 11조 다 떼먹어보고 안 심고 하나님 복 주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봅시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끝으로 하나님이 명령했냐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 안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다 뽑아서 세워놨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주의 종들이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더 이상 주의 종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주의 종의 일을 다 팽개치고 뭘 했냐면 돈 벌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째 버림바가 되었느냐.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돼요. 이런 하나님의 전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몽땅 11조를 1년간 아무도 안 해버리면요 이 교회는 신천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99%가 빚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만 없애버리면요 교회의 90% 이상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곳간에 들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사단의 전략들을 펼치는데 이 사단들은요 전략을 펼칠 때 목사님들도 쓸 수 있고 신학자들도 씁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다, 목사님이다. 이래서 모든 어떤 문인만 목사님이고 문인만 신학 박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목사님이 했고 신학 박사가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이고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심각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1조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러는 세계가 아니다. 지금은 언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다 보니까 너무 듣기 좋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 가면요 이 11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게이들 있죠, 게이들 그 바를 사들였어요. 교회를 사들여서 다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이 그 교회를 다 장악하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왜? 그 메시지가요 강타해버렸어요. 미국을 강타해버리고 유럽을 강타해버렸어요. 그 메시지가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많은 그 메시지 들은 사람이 나한테 반문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그런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그 11조 하라고 말합니까? 그 내가 왜 신학 박사 얘기 듣고 왜 목사님 얘기를 듣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그분이 실수해서 메시지를 잘못 전할 수도 있다고. 지금 사단이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노리는 게 뭔지 아냐고.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는 거라고. 11조만 없애면 교회 문패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단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는 거죠. 그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성경을 아느냐? 모세 율법이 이 지금 목사님의 주장이 모세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나는 반대 근거를 제시하겠다. 나는 창세기 말씀과 나는 히브리스 말씀으로 나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는 반대의 나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11조는 있었어요.
그거는 창세기도 나오고 히브리스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였어요.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거기서 11조가 출발이 아브라함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한다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러면 아니,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신약시대에 당신의 입으로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방송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고 믿음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한 11조도 하고 믿음도 버리지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어떠냐면은 이 어떤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11조도 드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로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만 너무 강조하면요 반쪽입니다. 예, 야고보서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너희들의 믿음 은혜로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내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예를 들면은 신학자의 설교, 그래서 11절 안 해도 된다,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만일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11조 하면은, 예를 들면 11조 하면 대박 난다, 뭐 11조 하면 벼락부자 된다,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11조 하면 벼락부자 되고 11조 하면 대박 난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11조를 왜 하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만일 11조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의 수익을 주셨으니 이 몽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을 11조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에 대한 정의가 맞냐는 거죠.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300만 원 몽땅 주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30만 원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씨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분을 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이거는 성물이다, 처음부터 나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심으라고. 심을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심는 자는 네가 풍성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할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나의 것을 구분해서 너희들에게 줬지만 먹는 자는 네가 가난할 것이고 빚질 것이며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하는 이중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한 100번만 읽으면은 여러분 눈이 열릴 거예요. 이 성경에서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몽땅 믿음을 가지고 타댔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네가 날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11조만큼은요 이 도둑놈아, 바로 하나님이 도둑질로 했다고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것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로 11조를 다루면요 우리는 11조 안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믿음이 많으면 11조 또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11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죄로 다뤘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데 왜 이게 큰 제 도둑놈이냐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의 문제입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심는 걸 심어야 네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의 문제로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말라기 말씀으로 좀 더 보충하고 싶어요. 말라기 3장 말씀 다 펴넣어 보십시다. 이 말라기 3장의 8절에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안 하면 뭐라고요? 도둑놈이다. 봉헌물은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한 것들,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것들, 이 프로젝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 이 명령 가운데 응답하는 게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플러스 조금 더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왜? 너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 처음부터 나의 것을 맡겨놨더니 너희들이 먹었다. 도둑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11조 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11조는 그냥 축복 받고 축복 안 받고 관계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또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완전 대박나고 완전 부자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통 11조를 사람들이 하긴 해요. 근데 온전하게 안 하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반땅 하는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매출이 있어요. 이 매출의 10%가 아니에요. 매출이 있으면은 매출에서 무엇을 다 빼야 되냐면요 지출을 빼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 급여,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뭐가 나오냐면 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에서 10%가 11조예요.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으면 다른 용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에서 다 해보니까 여기에 10%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가 600만 원 나왔으면 온전한 11조는 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600만 원 나온 걸 사람들이 얼마 하냐면요 300만 원만 11조 해요. 그리고 300만 원이니까 11조 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11조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요청했어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가 정액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30만 원.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30만 원.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지. 무조건 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11조 가운데 축복할 것이다. 왜? 이것이 순복이고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은요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적 실험. 그러니까 콩 심은데 그 콩에 대가 올라오고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그게 과학적 실험이에요. 이렇듯이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나를 실험하라. 하나님을 실험하라.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실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에게는
11절에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11절이 뭐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첫째 복을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메뚜기가 뭐겠어요? 농사 지어버리면 이 수확하기 전에 메뚜기 때가 와쁘면 이 농산물이 초토화가 되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메뚜기 때예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래 사탄의 대답이, 동방에서 욥은 가장 큰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이라 이러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줬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노? 이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의 재물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돈이 새게 돼 있어요. 메뚜기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메뚜기를 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번 달 수익을 보니까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잘 저축해 놨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것은 잘 저축해 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 받아보니까 경찰서야. 아들놈이 있대. 그래서 가봤어요. 아들놈하고 다른 애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아들이 슬쩍 밀었더니 얘가 넘어져가지고 지대로 그냥 이가 두 대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합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어쨌든 밀었으니 이 한 대에 여기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하니 2천만 원으로 합의 보십시다. 이러면 내가 여기 벌어놨는데요, 메뚜기 떼가 온 거예요. 그게 어떤 나가버려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메뚜기 떼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놨는데 너무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가 거기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몽땅 띄어버리죠. 요게 메뚜기 떼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 사업을 동업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 몽땅 다 날아가 버려요. 요것이 인생의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재물이 이 땅에서 잘 저장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떠냐면은 나가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다 갖다 줬습니다. 근데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내가 싹 검할 것이다.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주릉주릉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포도 맥봐서 팔면 500만 원 있다고 포도 열매를 따러 갔더니 기한 전에, 포도 열매 거들기 전에 이게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못 수확을 못해요. 그래서 500만 원의 결핍이 일어나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온전히 너희들에게 다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아빠인데 A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어찌됐든 간에 회사가 문 닫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가 문 닫았으면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했으면 이때 이 필요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줄 때이다. 이때가 사업으로 문을 열어줄 때이다. 만일 이때가 내가 까마귀가 필요하면 까마귀라도 보내서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온전한 11조 했다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거는 결핍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축복이 풀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져. 뭐 아름다워져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복받았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대. 이런 말을 하는데 땅이 아름답다는 뜻이 뭐냐면요,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삶에 재물에 열매도 있고 건강에 열매도 있고 이 땅이 아름다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도 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보살님들을 전도를 무지하게 잘해요. 2017년 1월 1일 날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보살들을 원래 추수하는 해다,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한 2, 3년 이상 이 보살들이 대거 추수될 거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 무슬림들과 힌두권도 하나님이 추수할 거다, 이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 보살들을 추수할 것이라 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살들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살들을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내 말을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보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그 보살이 지금요 왕의 제정학교에 자기가 얼만큼 전도했는가 간증 써기로 했습니다. 이 보살이 제가 대구 순복음 교회에 집회할 때 원래 그 대구 803 보살들이요 20명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방에 보살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장로님도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태백산 보살, 803 보살, 미얀마 보살, 이 보살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대추수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왕의 제정책을 3년 전에 쓸 때 하나님이 얘기했죠. 이 왕의 제정책을 쓰라. 이 제정책으로 내가 불신자와 낙심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처음에는 못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같아서 저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초판 4,000부는 그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걸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을 집어넣어라. 이래가 다시 규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하나님이 집어넣으라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보살들은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책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보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가. 보살들은 이 보시라는 게 있어요. 남을 섬기고 이게 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럼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김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예를 들면 수박 반 쪽이라도 또 드리고, 이러면서 책을 주고 그들에게 조금만 사랑을 섬기면요 이런 마음은 다 열려요. 그리고 이 그 시연이 할머니가 그 태백산 803 보살인데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뭐죠? 그 내가 그 시연이 할머니 보고 이모라 그래요. 태백산 보살은 태백산 이모, 803 보살은 803 이모 이래가 불러요. 그리고 미얀마 보살은 미얀마 이모. 그래서 진짜로요 캐나다의 한인 장로교회 거기는요 이 한국 안에서 또 불상을 다 가져가가지고 불교를 지으려는 그 사람이 왕의 제정책 읽고 완전히 예수 믿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인 되었어요. 그러니 그 시연이 할머니, 우리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 803 보살님이 이제는 성도님이죠. 이 김치를 담아와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제자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서성인 홍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한 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왕의 제정책을 100권 사가지고 보살들한테 주고 그들을 좀 섬겼더니 굴비 엮여오듯이 줄줄줄 엮여서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이번 주 8월 6일에도 어떤 그 평생을 절간에 다니던 그분을 모시고 예배드린 장면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떠냐면은 그 보살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대보살들을 원래부터 한 3년 대추수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주께서 들어서 그냥 선포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여러분 혹시 신디 제이콥스 알아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몇 달 후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미국에서부터 나한테 날아왔어요. 근데 다 영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냐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미진 간사님 보살들을 추수한다고 미진 간사님이 선포했죠. 그렇지. 이러니까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살들을 대거 추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영상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분도 들으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예, 보살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김미진 재정책 읽고 은혜 받았고 김미진 유튜브를 계속 들으면서 이걸 막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 막 들어온다는데 그 유튜브나 재정책에서 뭐가 그래 은혜 받았어요?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대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이러니까 이 부처님이 손을 한 바닥을 펴고 한 바닥은 이렇게 계신대요. 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어떠냐면 뻑하면 이 선임들이 불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무슨 삼재 들었다 이래가지고 맨날 부적을 써준대요. 아니면 어떠냐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절간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불안하니까 부적을 사고 또 부적 사면 또 뭐 얘기하고 부적 사고 이래가 물에 가도 겁나고 불에 가도 겁나고 또 어떠냐 삼재 들어서 겁나고 자식 잘못될까 겁나고 이래서 매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심취하고 늘 빌고 하는데 당신 말씀 이 유튜브를 듣고 책을 들으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부처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처보다 더 부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적어도 알아. 그런데 더 센 신이 뭐냐면 천지 창조를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돈을 요구해도 10%만 요구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머지 90% 네 다 써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 자기는 거기에 너무 큰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는 보살님들이 10% 11조에 대해서 시험 들 줄 알았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 11조 강의 한번 세게 하고 나면 5명 교회 안 나오잖아. 시험 들어서. 근데 이 보살님들은 너무 재정에 대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처음에 교회 갈 때 정말입니다. 이거는 몽땅 온전한 11조 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와, 내가 너무 위로받았어요. 보살님들이 그게 은혜 받는다는 해서 너무 위로받았는데 이 교인들을 보니 11조에 이게 시험 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예, 그 마음밭에 나빠서가 아니라 왜 11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계시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 11조는 뭐냐면 축복의 씨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줘서 심는 자는 풍성하게 할 것이요 먹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고 11조를 다 갖다 먹어버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약속한 대로 복 주십시오. 메뚜기 떼를 다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결국은 나의 땅이 아름답게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계시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11조 하면서 진짜 기쁨이 넘친대요. 너무 소망이 크대요. 왜냐하면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걸 왜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NCM에는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11조 회복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고 온전한 11조 부흥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먼저는요 개인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개인이 축복받아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99%가 한국교회가 빚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 교인이 몽땅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어떤 빚의 형태든지 상관없이 3년이면 다 갚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제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실험해 보세요. 반땅도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오늘부터 그러면 떼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떼먹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둑놈아 이럴 텐데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밤에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으니 도둑놈이니까 내가 도둑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까지, 뱃속에 있는 것까지 온 교회가 11조 하는 문화,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만일 11조 안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뭐 아파트 3채, 4채, 5채가 있다, 이런 사람은 탕감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니는 계산 좀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좀 갖다 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계산 좀 합시다. 이게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한 채로 좀 계산하고,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근데 저는 그때 거지됐고 11조를 워낙 많이 떼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오늘 탕감 받은 사람 탕감 받고, 그다음 계산해야 될 사람은 계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충만하죠? 왜냐하면 심는 시니까.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11조를 심게 되는, 최소한 여러분은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11조 떼먹은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예, 하나님